저희들이 모든 삶에 있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이 한 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신령한 길을 열어 주셔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축복을 받는 귀한 일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또 신유의 은사로 강건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잃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장을 허락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축복하소서. 경제 한파에 저희들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에 주저스럽으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직장을 잃은 이들은 직장을 얻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시험 받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새로 보십시다. 말라기서 3장 8절서부터 12절까지 한 번 더 봉독하십시다. 교독하십시다. 제가 8절, 여러분들은 9절 그렇게 봉독해 가겠습니다. 8절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다같이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행사.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이 설교가 합당하냐 이겁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약한 분들이 시험을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다른 설교를 할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기도하는 중에 책망인지 어떤지 잘 모르지만은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건 혹은 그렇지 못하건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22년 동안 있는 중에 정월 셋째 주일은 현금을 작직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항상 이 설교를 같은
주장이지만은 여기저기 보고 그때마다 설교를 11조에 관한 설교를 해왔습니다. 제가 11조 드리는 여러분들의 충성을 하나님께서 간합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죄송한 말이지만은 심지어 장로급쯤이 되면서도 11조를 안 내는 분이 있어요. 제게 이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는 믿음이 11조를 드릴 믿음이 없어 그렇고, 또 어떤 분은 교회 직분도 없으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현금을 11조 하는 분도 계십니다. 11조는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경제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에 와서 변천한 이 시대에 이 설교가 적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얘기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노라. 천지는 폐할지라도 율법의 1.1획도 폐치 않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성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새삼스럽게 이 말씀을 하느냐고 생각하겠지만은 교회는 항상 또 오래된 성도도 있지만은 새로 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계몽적인 입장에서 오늘도 11조에 관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죄송합니다. 받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있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말라기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 전 시대를 통해서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오늘 너와 나와 나그네 가리라. 그러나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도 받는다. 물질의 복을 우리는 받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내가 한다. 나를 도와줄 예수가 필요 없다. 그것이 공산주의 사상을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해보겠다고 하는 한계점에 부딪혀서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오늘 그 진리를 믿는 미국을 위시해서 서방 국가들이 해를 거둬갈수록 경제적으로 부흥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북한의 사진 비밀이 촬영한 것을 보시겠지요. 그 어린이들이 먹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하고 길거리에서 먹을 것이 있으면 주워 먹는 공산주의 잘 살게 하겠다는 지상천국을 말하는 공산주의가 그렇게 처참합니다. 그러나 우리 남한에 IMF가 왔다 할지라도 잘 삽니다. 조금만 정치를 좀 잘해서 가난한 사람도 빈익비 하지 말고 부익비 하지 말고 좀 나누어서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라기 시대에 주신 말씀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산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믿는 사람들이 못 산다 이래서요. 3장 14절에서 15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뇨?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잘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였노라. 이 말씀대로 교만한 자가 죄를 범하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잘 산다는 것이에요. 잘 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못 산다 이겁니다. 못 산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인 절대로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간적인 역사만 보지 말고 긴 역사를 두고 보아야 한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시고서 10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렇게 의문을 제거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죄송합니다만 한번 받아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어도 악한 자가 예수 믿어도 불신자가 더 잘 사는데 그렇게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도전장을 냈을 때 하나님은 노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너희가 11조를 띄어먹었으므로 너희가 가난하게 산다. 너희가 11조를 드리는 생활하면은 너희들에게 건강이 있고 연휴와 아울러 축복을 받는 줄을 알아라. 사랑하는 자여 받아시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노라. 요한 3서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령한 복 천국 가는 복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육신의 복을 저울질하는 것은 봉사해야 된답니다. 봉사. 교회를 섬기고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물질적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에 가가지고 유대인 한 사람에게 이 얘기를 걸었습니다. 말도 잘 못하지만도 떠듬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당신들은 수입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얼마입니까? 10에 3조 한답니다. 그리고 왜 10에 1조 하라 하는데 10에 3조는 하느냐?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10에 2조는 우리 국가의 문화생활 세금으로 드리고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드린다 그랬죠. 세계에 돈 많은 사람, 은밀한 구자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굉장히 주신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그만두고라도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어지지 않는 걸 억지로 믿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가심을 열고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오늘 설교 기답고 양해를 구합니다. 첫째로 축복의 비결, 둘째로는 신앙과 현금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현금의 표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축복의 비결, 성경이 가르치는 물질의 축복입니다. 8절 9절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노라.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의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도다. 아주 심하게 말씀했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왜 도둑질했느냐? 도둑질함으로 너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너희를 저주하기 위한 저주가 아니고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셨다. 저는 경제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교양으로 책을 이것저것 읽어보는 중에 경제에 대한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분이 썼는 글은 아마 교회 신자인 줄 압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제학에서 볼 때에 자유재와 경제재라는 두 용어가 있다. 자유재. 또 그리고 다음에는 두 번째는 경제재라는 용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유재라는 것은 영어로 free goods, free 자유, goods 물품이라는 말입니다. 물건이라는 말입니다. free goods, 그 뜻은 사람이 힘들지 아니하고 얻어 누리는 것을 자유재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저 하늘에 두둥실 떠 있는 태양과 그 강선, 공기, 물, 우리가 딛고 서 있는 흙, 땅에, 하늘에, 바다 속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고기들, 들짐승들, 지구를 금푸르게 하는 각양의 모든 수목들, 꽃들 모두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게예요. 하나님이 거저주시고 그 아름다운 모든 경관을 보고만 지내지 마라. 이것을 누가 만들었을꼬? 하나님께 대한 인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전능하사, 받아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면은 감사해야 돼요. 여기에 살도록 하신 거 감사해야 돼. 로마서 1장 19절서부터 21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였었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게 알게 되어졌나니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되,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알되, 한 번 더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하도다. 그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해서 만물을 통해서 보고 절로 우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절로 우연이라 하면 안 되지. 그래 감사해야 되는 게 감사 생활의 표준을 11조라 이깁니다. 그래서 11조라는 이와 같은 뜻을 우리는 새겨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유경제를 주신가 하면은 도매 이코노믹 굿스라고 경제제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 사람이 활동해서 바다의 고기 자체는 돈 가지고 돈 주고 고기를 가지고 오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바다의 고기를 잡아서 오는 그 과정에, 유통 과정에
사람의 수고가 있이 얼마다. 그것도, 그런 것들도 그런 이와 같은 인간이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어지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그 역량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은 그거는 다 배후에 또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같이 하신다. 경제제에 대한 그런 경제적인 이와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지시하신 곳에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잡았을 때 그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 경제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점을 알고 물품에 대한 것이나 모든 제조하는 일에 대해서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되는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에지손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만들고 완성을 할 때 하는 말이 그 노력의 100%에 99까지 사람의 피땀 흐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마지막에 하면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영감이 필요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 영감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게요. 거기에 대한 에이성은 죽은 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는 물질 생활에 있어서 생각 밖에 잘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받읍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는 경제제를 말합니다. 가정경제. 요즘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길거리에 혹은 역에 대합실에 가가지고 노숙을 하는 거 보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가정경제가 무너지니까 부부도 부모와 자식 사이의 끈도 다 무너지는 게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축복해야 돼요. 가정이 잘 된다 하는 거. 여러분이 집에서 자녀들이 여러분 보고 아빠, 엄마 그럴 때 여러분의 능력으로 아빠가 됐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엄마가 됐어요? 늘 감사해야 되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했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국가 경제를 말합니다. 나라 잘 되는 거 그거 억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걸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돼요. 알고 믿고 감사하는 생활, 물질로 봉사하는 생활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리라.
그러나 우리는 현실 속에 십자가에서 죽고 그거 끝나지만은 베드로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고기자부에게는 고기자부의 대로,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대로, 교육하는 사람은 교육하는 대로 각양으로 그 탤런트에 따라서 복을 받아야 돼요. 잘 되는 거 여러분 재능으로 잘 되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과 현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금은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현금 하십니다. 현금은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단돈 100원도 못 냅니다. 그 가운데 현금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신앙의 경험, 체험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연구를 하는 성경의 경제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하는 글에 보면은 성경에 현금을 명령한 곳이 72번이나 있답니다. 72번 있고 현금을 하면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것이 48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요.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은 성경을 몇 군데 제가 인조해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9절에 우리 한번 9절 찾아봅시다. 말라기 3장 9절에 읽기도 못하는 구절입니다만은 다 같이 시작. 이 말이 참말일까?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할까? 많이 의문을 제기하겠지요. 제가 간증을 하나, 누구의 간증입니다. 어떤 성도가 부부간에 같이 사업을 합니다. 장사하려고 하면 갑자기 자본이 필요할 때가 있어가지고 또 빚도 얻어야 됩니다. 그래 하면은 그 얘기하는 청년의 얘기는 옆방에서 공부한다고 들으니 밤중에 조용하게 건너방에 아버지 어머니가 앉아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보, 우리가 언제까지 자꾸 남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11조 좀 빌립시다. 11조. 한 달에 11조가 많이 나와요. 기업 사업을 하니까. 11조. 그러니 그 아버지가 11조를 도둑질하면 저주받는다 하던데, 아니 그런 게 아니고 11조도 쓰면서 이자를 내면 안 됩니까? 이자를 내면 될 테니까 그래 합시다. 그래 솔고시고만 그 아버지도 넘어져 붙는 기라. 그래 했는데 그 말대로 안 되는 게요. 한 달에 한 100만 원쯤 11조가 나왔어요. 이자를 붙이면 110만 원입니다. 10분의 1로 하면. 그랬는데 사업이 잘 되는 것 같다가 그만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씀은 우리는 절대로 11조 안 떼먹는다 하는 게, 그건 하나님 뜻이라. 하나님의 손이 와서 하나님께서 사업에 대한 간섭을 하더라. 그분은 특별한 한 예화가 되겠지만은 너희가 11조를 띄어먹음으로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경제에 대한 축복의 손만 같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경제에 대해서 저주의 손도 같이 한다고 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10절 한 번 더 봅시다.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는가. 보라 그래서 한 번 더 합시다. 한번 제가 같이 받아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보라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중에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도 있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한 기한을 정해봅시다. 한 1년쯤 해봅시다. 1년 하든지 3년을 하든지 해가지고 해보니 안 되더라,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고, 여러분이 한 3년쯤 해보는 길에 해보가 안 되더라, 그럼 안 되더라 하면 뭐 할 겁니까? 됩니다. 절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고 내 집털이 새 포도즙에 넘치리라. 그것은 잠언서 3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받읍시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집털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11조를 드리면 너희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자, 이 어려운 때에 제가 어려운 말을 합니다. 참말로.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 설교에도 괜찮습니까? 잔소리 말고 되는 거는 내가 하는 기고 너는 전하기만 해라. 그래 감동이 온 때문에 확신을 갖고 말씀합니다. 뭐 책임지면 당신이 책임지지 뭐 내가 책임지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설교에 제가 다른 말 별로 안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신앙적으로 수락하고 절대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지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들지 말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 장 넘기십시다. 다음에는 마지막에 세 번째 현금의 표준입니다. 자, 이 문제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현금을 그러면 얼마만큼 드려야 되나? 원칙상 11조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학에, 교회 행정학에 대한 아주 전문가로서 조동진 목사님이 썼는 교회 행정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분은 좀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양보를 했습니다.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우리는 믿음대로 해야 된다. 믿음이 약해서 11조를 못 드리거든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했어요. 첫째로 100만 원 같으면 10만 원이래요. 10만 원인데 반틈 나눠서 5만 원은 11조 평으로 드리고 3만 원은 기관에 전도회라든가 무슨 청년회라든가 선교회라든가 그런데 한 3만 원 하고 2만 원 주일마다 현금을 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양보를 했는 길에. 저도 그리 하면 좋겠습니다. 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안 하겠습니다. 11조를 10의 1조 제가 이래 말하면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 교회 현금하는 것을 감아보니 1년에 10의 3조 이상 들어가요. 매월 55만 원. 그거는 교회에서 받는 거에 배 이상으로, 배로. 주일마다 드리는 현금이 올 때 늘 우리 집 사람은 또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지만은 만 원씩 드리고 너무 현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그저 하는 본보기로 보이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금 생활하는 것도 저도 많은 시련을 받았습니다. 받았지만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 용기가 필요해. 그리고 정못하겠거든 한 3년쯤 시험 한번 해보고 해도 잘 안 되거든. 그때는 무야겠나 본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이 속이지는 아니할 줄 저는 믿습니다. 토마스 K라는 분은 11조학에 대한 연구가인데 사업가입니다. 그분이 썼는 글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조를 드리니 복받았다고 제창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토마스 케인. 그는 11조를 바치면서 5년 만에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 사업에 제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적 축복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11조와 축복에 관한 저서를 출판하였습니다. 하고 전국에 있는 독자들에게 설문서를 보내면서 축복을 못 받은 사람과 받은 사람에게 기록을 해달라고 보냈을 때에 5사람이 못 받았다고 했더랍니다. 미국 전국에 11조를 드렸더니 전부 다 축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 5사람이 나는 못 받았다. 그렇게 거기에 대한 그분의 토마스 케인의 답은 뭔가 하면 11조를 드렸는데 다른 사람 다 받았다고 수만의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5사람이 웬일이고 그는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신앙적인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거를 잘 살피라 그랬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장시간 11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이는 현금을 모합니다. 또 믿음이 있어야 11조 생활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누진세, 세금 중에 누진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는 현금을 배로 더하는 10의 2조, 10의 3조를 하는 이런 일도 있고 그만큼 따라오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역사하는 줄을 믿으세요. 그렇게 말씀해요. 그 중에 5명이 받지 못했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11조 생활을 오래 하면 신령한 복도 더해지고 물질적인 복도 더해지는 것을 믿으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너무 긴 시간 이 말씀에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위시해서 1년 봉사할 것을 작정하시는 이날에 함부로 하지 마시고 믿음의 역량을 따라서 하시고 또 불신앙으로 하지 마시고 믿는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고 그동안의 여러분의 충성을 하나님이 간합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마음의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대로 전해야 되겠는데 우리의 형편이 IMF의 한파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직업을 잃고 부도가 나고 하는 이와 같은 때에 과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될는지 참으로 주저스럽고 염려가 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의 인자와 주의 자비하심으로 축복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고 신앙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복을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은 참으로 주저스러운 설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시험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믿고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